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첫 출발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 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섬김으로 나타내는가, 이것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밖으로부터 부름받다, 세상으로 죄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성도들이다, 그 뜻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꿈 많은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거기서 직분을 받아 섬기고 봉사하지요. 거기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죠. 육신의 가족은 성장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가족은 평생을 함께 붙어 삽니다.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은혜에 충만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잘 가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익동교회가 이렇게 영가족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생활은 한 몸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한 몸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의 몸에는 팔이 있고 허리가 있고 무릎이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제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 팔 하나라도 제 몸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팔이 죽은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한 몸에 함께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체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하면서 상호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다르지요. 그러나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서로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루는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교회가 하나이라고 알지만은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는 거예요. 한 몸이 그저 말뿐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나뉘려고 하고 분리하려고 하고 오히려 서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 간섭도 받아야 되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믿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일명 이런 성도를 뭐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내가 예수 이름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나가면 서로 상처받고 서로 불편하고 그 교회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다 다르지만 몸에 딱 붙어 있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분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교회가 깨어져 가고 몸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지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념이 갈라지고 서로 보수다 진보다 동서다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분열되고 갈라진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구심력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달라요.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하나 된 하늘나라 영가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만일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한 불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공동체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영가족. 여러분, 가족이 조금 서운하고 자기에게 못한 게 있다고 그냥 팽 합니까? 가족은 좀 상처가 있어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 되는 게 가족이죠. 교회 안에서 영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분열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인 거예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이 유기체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임을 알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칼빈은 교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하며 문과 같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다.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알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을 알게 되고 그 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 천국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무슨 일인지 교회를 자주 빠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님이 벽난로를 쬐고 있다가 당황하면서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벽난로 옆에 잠시 앉아 있다가 말없이 그 부젓가락으로 벽난로 안에 활활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어 벽난로 옆에다가 두었어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불이 활활 타던 그 장작이 서서히 불이 시들어가고 나중에는 불이 아예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숯덩이가 모여있을 때는 뜨겁게 타오르지만 끄집어내면 그 불은 금방 꺼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죽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익동교회가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각자가 다르지만 각자가 똑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영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알고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은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받아십시다.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은사를 원어로 보면 카리스마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카리스마 하면 야, 저 사람 되게 권위가 있어 보인다, 뭔가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다, 이런 거 말할 때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정작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그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 은사가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는 쉽게 말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없어요, 도래도래 하지 마세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예언의 은사, 이것은 먼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여기만 해도 벌써 7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또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여기 목사는 예언의 은사,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았죠.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주셨어요. 또 교사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남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귀담아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위로의 은사를 받았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은사를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저런 은사 못 받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비교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왜 실패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삼손 아시죠? 사사기서에 나오는 삼손. 삼손은 하나님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힘의 은사를 받았어요. 힘의 은사. 그가 그 힘의 은사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더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해요. 머리를 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꾸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의 은사를 주셨는데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해요. 삼손이야 머리 쓰는 게 좀 지적으로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인다고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높아 보인다고 그 일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서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든지 다 고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은사대로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받은 은사대로 일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자꾸 비판하려고 해요. 왜 자기와 같지 않느냐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은사를 주셨으니까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은 서로 비판의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고 조화로운 것이고 그것이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 그것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은사는 내가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서로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절대 받은 은사를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알지만 귀찮아서 그냥 교회만 예배드리고 출석하면 되지, 뭐 그렇게 봉사하라고 자꾸 그러냐, 나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은데, 그리고는 자기의 은사를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섬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섬기세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자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뭘 할 때 기쁨이 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은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하게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몇 명만이, 소수만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사익동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생활은 열심히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열심히 기쁨으로 합시다. 오늘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슴에 불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불을 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니까 자기 열심으로 안 돼.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슴에 뜨거운 은혜를 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영적인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신앙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란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아니면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동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은 믿음 가졌으면 안 돼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맡겨진 부서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의 보기에 자랑스럽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멋진 성도가 되겠어요. 역시 나의 아들과 딸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가슴에 불을 품은 듯이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섬기는 일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언태가 없어요. 언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언태하는 것이지 섬기는 일은 평생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은 몇 살 때 이런 말을 했습니까? 85세.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뜨거운 끓는 가슴이 나이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겠다. 그 열정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정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교회 생활은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누가 하라고 떠밀어서 안 돼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섬기는 일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섬길 리허설과 같은 거예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갔어도 이 땅에서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이 땅에서 연습한 그대로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섬기시는 분들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10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있죠. 그분은 참 인생을 멋지게 사신 분이에요.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마치자마자 어김없이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카터 대통령 때문에 크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막 수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카터 대통령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뒤에서는 다 보면서 사진 찍기도 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 우르르 몰려와서는 대통령 옆에서 같이 사진 찍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교회가 부흥이 돼요. 한 기자가 카터에게 이렇게 사진을 계속 찍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카터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힙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